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한빛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어떤 거룩한 사역일까요?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 또 뭐가 있죠? 찬양, 예배 속에 다 들어가지만 찬양,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 또 이것저것 많이 있죠. 교제, 또 봉사, 섬김, 교육,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 이외에도 참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한빛전원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 한 믿음으로 한 가족된 성도들의 짐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누어 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하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한빛의 성도 여러분,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세 번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의 지역교회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교회를 개척했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들이 점점점 복음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른 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났거나 지금 떠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놀라서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본문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빨리 떠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얼마나 그들이 복음에서 빨리 떠났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도 그걸 강조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인 유대주의자들의 이 왜곡된 복음에 대항하여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것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교회는, 의롭게 된 한빛전원교회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육신적인 출생, 혈액형,
뭐 문화 이런 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교회가 당연히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될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자기가 속한 부서의 유익이나 이익만을 주장하면서 교회 전체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겠죠.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특정 집단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주장하고 유익만 추구하는 국가, 사회, 공동체 또한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거나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는, 또 거부하는, 짐을 지지 않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국가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의로 대란이 스물스물 이렇게 표면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다 보니 무뎌져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에 의로 대란이 다시금 벌어진다면 참 쉽지 않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는 국가, 또 가정, 교회, 국가 대란, 가정 대란, 교회 대란, 이제 이런 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목회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 이런 분들도 교회에서 이제 파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지체들도 파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를 섬기지 않겠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겠다.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구제 당연히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거룩한 삶, 뭔가 다른 성숙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소위 이 세상은 물론 교회 지체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삶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함께 믿음에 가족된 교회의 지체들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아무런 관계없이 생활하고 있는 비신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근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이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뭔가 기이한 현상이죠. 뭔가 이상한 현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교회들이 교단 교파할 것 없이 일부 또는 다수의 국민들과 비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개독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교회의 현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안타깝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신자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단면만 보고 우리의 실수만 보고 그런 평가를 하기에 참 우리의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해야죠. 또 우리가 세속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참 힘든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떤 면에서 저희 같은 목사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의 그 환경은 교회라는 곳으로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예배당과 또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나가시잖아요. 직접 영적 전쟁인 그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되니 이 삶이 얼마나 버거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니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이중 부담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냥 우리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어려운 현실을 사는 지역 교회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 전원교회 지체들인 여러분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강조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마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지역사회든 어디이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주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봐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또 성령님으로 살고 있는 삶을 행함으로 증거해 보여라. 참 쉽지 않은 주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 6장에서 바울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핵심 요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시작. 자, 한 번 더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둘째, 시작.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셋째, 시작. 아멘.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죠? 아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어리석은 지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 유혹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떠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또 참 자유를 되찾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율법,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행위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인, 그들에게 물론 중요했지만 할례, 이미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강조한 것에 그 주장에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초보 신앙일 때는 좀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인 지역교회 한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에 대한 이것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 치읓 이응. 치읓 이응.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이 치읓 이응은 강도가 더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선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책임이죠.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자, 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할 때 자매들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매님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형제들아, 시작. 아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좀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좀 회복시켜 주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선상의 사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자리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할 필요가 있죠. 죄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넘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지다, 무엇에 넘어지다, 따로 떨어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하다, 이런 뜻이 이 범죄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는요, 요거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죄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미처 잘 살피지 못해서 일어난 어떤 실책, 과오, 또 과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범죄의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질러진 어떤 실수, 또 그 실수에 대한 따른 허물,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미처 몰랐거나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약간 억울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있다. 남 탓할 수
없다. 환경 탓할 수 없다.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내가 져야 한다. 로마 가톨릭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무엇입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바울은 범죄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는 말은 뼈접골, 즉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일, 바로 맞추는 일, 이것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족된 지체들의 잘못이나 실수나 범죄를 못 본 척하거나 슬쩍 그렇게 무책임하게 넘어가지 않지요. 물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막 알리거나 폭로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그 지체를, 그 가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기도하되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이제 좀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 그럼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 장로님이지, 권사님이지, 아니면 직분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누굴까요? 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 아니까 신령이 뭐요? 산신령 생각나시나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신령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비로운 힘을 가진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합리적인 존재. 이 무속 용어로 사용됐어요. 이게 신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령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번역 성경 몇 가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은 영적인 사람.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 그가 신령한 사람. 자, 이로 볼 때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점차적으로 맺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범죄한 형제, 자매,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매우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살피면서 그를 관용하는 마음으로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 지체를 바로 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범죄한 지체를 우리가 바로 잡는 일에서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찢어지죠. 주님께서 사신 그 형제, 그 자매, 그 지체인데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대하거나
마치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처럼 그렇게 중재인처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신령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지체들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다. 원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대답하셔야죠. 예스라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네. 자꾸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피값으로 신령한 단계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죠? 아멘. 네, 아멘. 지체들의 영적으로 골절된 뼈, 범죄, 부족함,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을 제자리에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올바로 위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는 누구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신령한 사람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자,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매우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하며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여러 말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바울은 본문 6장 2절에서 또 하나를 보태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빛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꺼이 서로 짐을 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한 가족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서로 짐을 지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는 한빛전원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마땅한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